6월 28일 주일 예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코런틴 기간 중에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코런틴 초반에는 딸과 자주 전쟁을 했는데요, 요즘은 제가 계속 많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딸은 자기가 제게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들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전쟁 얘기를 여러분과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얘기하면서 전쟁이 칼과 활의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많이 가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144편에도 보시면 그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공격해 주시는 것에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는 물리적으로 전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매일 영적으로 전쟁하면서 삽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폭이 넓은 단어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단과 싸우는 건데요, 문제는 이 사단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서 사단의 멱살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역설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영적 전쟁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영적 전쟁의 역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합니다. 144편은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역설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역대하에 보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싸우는 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쟁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게 하시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원래 다윗은 그 전문 분야가 양치는 일이지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유명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의 역설은요, 전쟁하는 군사들이 강한 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하는 군사들이 약하고 허술한 존재들입니다.
보통 군사는 힘세고 강해야 되잖아요. 골리앗처럼 키도 크고요, 덩치도 크고 무기도 잘 다룬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이 익숙하시죠? 혹시 시편 8편이 떠오르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는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 말고 또 다른 구절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7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고 합니다. 시편과 욥기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뉘앙스인데요, 욥기에서는 하나님, 이 헛것인 사람이 뭐라고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십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뉘앙스입니다. 오늘 144편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구절도요,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숨이라는 말입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전쟁이라 할 때는 군사들이 강하고 용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 한번 불면은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헛것들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영적 전쟁의 역설이란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잖아요.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연약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또 다른 역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역설은요, 우리를 자주 헷갈리게 만듭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할 때는 정복하고 깨부시면 이기지요. 전쟁할 때는 밟고 누르고 올라서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그 반대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져야 이깁니다.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것은 밟고 올라서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긴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는 그렇게 하면 지거든요. 죽어야 살고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혼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손해보고 지는 것이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안위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꾸 헷갈리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비결을 노래합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깁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여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오중 보호막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막은요,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그런 사랑입니다. 두 번째 보호막은 요새입니다. 요새란 것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벽을 쌓고 성을 쌓는 그런 구조물이죠. 세 번째 보호막은 산성입니다. 산성은 높은 곳에 쌓아놓은 안전한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호막은 나를 건지시는 이입니다. 이 나를 건지시는 이라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나를 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가 물속에 있거나 수렁에 있거나 어떤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어려움에 빠지고 위험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험에서 구출해 주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보호막은요, 방패입니다. 방패는 적의 칼을 막고 적의 활을 막는 그러한 도구이죠.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거기서 칼을 또는 활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칼과 활이 다윗의 몸에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방패되어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중 보호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 완벽한 보호막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남의 하나님이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이시니 라고 합니다. 계속 나의 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책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남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삶이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요, 직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소망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능력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경험과 체험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는 든든한 반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비결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비결은요, 하나님이 공격해 주시기 때문에 이깁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헛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개입해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늘을 커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 커튼을 활짝 여시고요, 그 땅으로 강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공격하십니다. 천둥과 번개로 공격하시고요,
불과 연기를 내려서 적들을 섬멸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천지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웬만하면 그 질서대로 이 천지가 운행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나는 연약하다고, 아버지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면 아버지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오십니다. 하늘을 갈라서라도, 천둥 번개를 내리셔서라도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때는요, 바다를 갈라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아얄론 골짜기에 불과 우박을 내려서 적들을 섬멸하셨습니다. 꼬마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는요, 돌멩이에 초자연적인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면 무너지지 않는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싸워주시기 바란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하는 체험을 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어떤 전쟁을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전쟁은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마음의 전쟁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문제를 찾고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은 컴퓨터를 포맷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서치를 하고 포맷하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주말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시간을 쓰면서 슬금슬금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내면 설교 준비를 언제 하지? 하는 걱정도 되어졌습니다. 근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이게 영적 전쟁이다. 물론 컴퓨터가 고장난 게 전쟁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가 고장난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요, 그 일상의 어떤 해프닝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를 뺏기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인원아, 내 마음을 고쳐먹자. 이 틈에 멍하게 있지 말고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오히려 그 포맷하는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전쟁은요, 마음을 뺏기느냐 지키느냐 하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전쟁은 평안과의 전쟁입니다. 예전의 전쟁은요, 주로 고난과 맞서고 핍박을 견디는 그러한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영적 전쟁은요, 평안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평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거짓 평안과 싸우는 것이죠.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긴장했습니다. 이제 큰일이 날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별탈 없이 지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별탈 없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가정예배는 점점 형식적이 되어가고 신앙도 점점 나태해지는데 그저 내 삶에 별탈이 없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전쟁해야 될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평안에 보이는 것에 거짓 평안에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알아보는 타이밍에 코로나 사태가 생겼습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가 곤란해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도 점점 조바심이 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작정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하게 저희 골목에 있는 어느 집을 렌트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집을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제가 영적으로 전쟁해야 될 포인트가 되어졌습니다. 이사를 하려다 보니까 짐을 싸고 옮기고 또 집에 정리를 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열심히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제 일상에 제가 해야 되는 일에 시간을 뺏겨서 기도를 못하고 나태해져 버린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제가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시 아내와 손 붙들고 밤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일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디게 만들고요, 우리가 평안한 줄로 알고 거기에 만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걱정하게 만들고 평화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전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 삶 속에서 자주 전쟁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매일 전쟁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적은 자주 바뀝니다. 어떨 때는 스트레스가 전쟁의 대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염려가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핍박이, 고난이 우리의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더욱 자주 우리 마음이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더욱 자주 일상 속에서 무디어지는 것이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고요함에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이런 대적들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격자 되어주실 때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식탁 앞에서, 우리의 컴퓨터 앞에서, 우리의 운전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시편 144편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